오늘은 믿음과 시인과 구원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로마서 10장까지 우리가 이제 왔는데, 로마서 10장에서 지난주에 잘못된 열심이라는 부분을 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율법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고 율법은 마치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하고 또 이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거기에 어떤 제한을 두었다면은, 구약에서는 제한이 두어졌어요. 그건 유대인에게만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는 믿고 시인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느냐?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 국가적인 어떤 통치자, 그래서 황제에게도 쓰여지기도 했고요. 또는 아니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상태의 주인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말하고, 영어로도 로드를 할 때 앞에 대문자를 쓰면은 주가 되고, 네 글자를 전체로 다 대문자를 쓰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주로, 큐리오스로. 이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참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당시에 큐리오스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는 신격화되어서 황제를 숭배하게 되고, 로마의 그 황제의 보좌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고, 로마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으로 사람들이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황제 외에 그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황제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치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그분이 이 만물의 통치자요, 이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우물떡 하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간다면,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시인한다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뭐냐면 고백하다, 선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소리 내어서, 그래서 그분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것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냐, 마음으로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마음 할 때 이런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성품과 감정과 의사와 의지를 포함하는 어떤 주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 어떻게 보면은 나죠.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여기서 시인한다는 호몰로게오는 동의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함께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이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핵심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큐리오스로 시인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큐리오스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내 영 안으로 임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뭐냐면 믿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되냐,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뭐냐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우리는 의에 이르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칭의가 내려져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의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의로도 율법의 의로도 그 의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죽고 시인하지 않으면 살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또는 아니면 권력자들이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고백하라고 말하죠. 네가 예수를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믿는다고 그러면 죽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순교자들은 믿는다고, 예수는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도 이 시인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시인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거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의식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나에서 기쁨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라고 할 때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 때 그렇게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할 때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정말 막 믿음이 싹 터오르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렇게 할 때 뭔가 어색하고 내 마음에 그런 역사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도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믿음이 막 솟구쳐 오르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되겠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돌아보시겠어? 이런 불신앙이 오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지금 사단이 역사한다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내 입술은 얘기하는데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 믿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인을 할 때 내가 다시 확신이 돼요.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반쪽입니다. 예수님은 힘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마음이 깔아지고 막 약해질 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하면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면 확신이 설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탄에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선포로 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더 강력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음도 주고 받고 물질도 주고 받고 선물도 주고 받고 그러는 것이죠. 네. 남녀의 관계 속에서도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다, 나하고 결혼해 달라,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그럴 때 상대방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아무리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청혼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런 고백을 할 때 거기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인할 때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 구원.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막 터져 나오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첫째는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kyrios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시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카타이스 퀴노라고 좀 긴 단어입니다. 네. 헬라로 카타이스 퀴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욕되게 하다, 모욕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차원이 달라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더러운 자가, 죄악 속에 있었던 자가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에 끌려다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으므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세력 속에 있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 속에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가 지옥의 형벌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주어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패배자로 살던 우리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패배자가 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내 의지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병마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보셨겠지만 내 힘은 약해요.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위대한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그렇게 수많은 과학과 의학을 발달시켜서도 코로나 이거 하나가 오니까 얼마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까?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의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 꼼짝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면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이상은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서 끝끝내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좀 초라하게 살 수도 있고 돈이 없이 살 수도 있고 또는 질병으로 살 수도 있고 문제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결국은 뭐냐?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고 영광의 나라에 앉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안 믿는 식구 중에서도 내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진심으로 잘 해나가면은요 이 가족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물질적인 축복이든지 지혜로운 축복이든지 은혜로운 축복이든지 해서 형제 중에서도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계양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 여행을 가서도 중국의 한복판에 길거리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어떤 사람은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막 자기 자신에서 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뜬구름 같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무슨 역사책 얘기하는 것 같고 나하고 관계를 못 맺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말씀은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 믿으면 이것이 문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지금 막 믿은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오늘 죄를 방창 지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차별이 주어진다면,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70억 되는 인구가 다 부르질지라도 다 들으시고 한 방에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부유하시도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도 내 능력이 되어야 들어줄 수가 있고 내 힘이 되어져야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진 능력과 힘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고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주께서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 70억 인구가 되는 모든 사람의 큐리우스가 된다.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여기서 부르나 가정에서 부르나 어디서 부르든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수고 없이 청원을 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쉼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이든지 세상의 짐이든지 어떤 짐이든지 그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어디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게 하리라고 그랬으니 그 쉼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부른다는 말이 에피칼레오마이, 원래 칼레오라는 말이 부르다 하는데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더 호소하다, 청원하다. 그냥 부르는데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서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소망이 담기고 내 간절함이 담기는 그런 게 부르는 것이죠. 질병에 있는 사람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칼레오, 에피칼레오 하는 걸 부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외면하신다, 보류하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는 뭐냐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인 것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누구든지야. 유대인만, 착한 사람만, 그동안 선하게 사는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제한이 되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가나안 여인이든지 못된 사람이든지, 이 가나안 여인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섬겼고 하나님 앞에 일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부를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두 번, 세 번 이 여인이 쫓아가면서 주님을 부를 때에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에 있는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갈급한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못이 박히고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했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불렀어요. 나도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랬을지라도 내가 보니 당신은 이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마지막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어떤 것인데 이제 와서 죽는 순간에 이제 와가지고 나를 부르냐, 그렇게 면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에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그냥 우리도 죽을 때 예수님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죠. 혹시 그동안에 잘못 살았을지라도, 혹시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 것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셔야 돼요. 주님을 부르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장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막막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여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만 가라 한 사람만 가라 제자들만 가라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지역의 한계가 없이 사람의 구별이 없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 왜 그러느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죠. 자기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가 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지혜로는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거 우리가 나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이 증가하자면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나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시인하면 구원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시인은 우리와 성령의 역사라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것을 말해주시오.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껏 누리며 사시고 그 마음껏 누리고 산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고 우리 이웃이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